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했거든요. 맥주절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갑자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르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갔으니까 주일 예배 갔는데, 근데 갑자기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막 즐거웠거든요. 애들끼리 막 어렸을 때라. 근데 갑자기 전사님 오늘이 맥주절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술을 마신다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른들이 마시는 그 맥주를 말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막 까르르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절이 아니라 정확히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맥주 감사 주일은 이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과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적혀 있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일대에 있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날이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보리를 들여서 드리는 절기는 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 드리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맞춰서, 이 기후에 맞춰서 보리가 재배되는 이 6월 말 이 시점을 맞춰서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보다는 좀 달라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수확해서 11월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맥주절은 한국 시기에 맞춰, 한국의 문화에 맞춰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맥주입니다. 맥주.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다는데 여기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이 맥주절은 농경 문화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보리를 추수해야만 하는 것이 맥주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보리를 우리가 심고 자라게 되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때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무슨 맥주절 지켜라, 뭐 이렇게 해서 지키라는 절기가 6월절을 지켜라, 절기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매년 드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지냈던, 1년의 소득을 돌아보며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맥주절은 오늘이 7월 첫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가 딱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우리가 이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를 추수해야지, 보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에 감사를 추수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전반기를 돌아보니 감사를 추수할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물론 이제 23년 전반기 또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이 마냥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기쁨과 감사, 행복한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3년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전반기 중에 가장 제가 추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 쉽지 않았어요. 농부가 논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해충을 잡고 또 잡초를 뽑아내며 이런 수고 어려움들을 겪듯이 저희 또한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한 뭐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 고민과 갈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로 추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과정을 지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중에 넘친 하나님이 있으셨고 추수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제가 감사를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추수하고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또 복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올려드릴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물론 그 외에도 드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었음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보냈어요. 살았어요. 우는 날도 있었고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냈다는 것이고, 살아냈다는 것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좌절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고 살기를 내주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누릴 수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그냥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돌아보면 삶에 감사할 것이 한 가지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없어요. 저는 감사가 없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말씀하실지라도 돌아보면 분명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추수할 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많은 감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추가적인 또 이 하나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많이 올려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많이 추수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심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를 많이 누렸기에 감사할 것이 많겠죠. 여러분, 다음 감사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구하시면서 더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구하며 심는 겁니다. 심고 심었을 때 다음 감사주의 됐을 때는 더 많은 감사를 추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 보통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전사님 어떻게 은혜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죠. 그들은 계속 얘기해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크기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누구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했으나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이유일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냐? 이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야.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 정도는 나 정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보다 좀 달라야 돼. 더 스페셜하고 더 특별해야 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도 있고, 반면에 자신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교만하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특별한 것, 남들과는 달라야 돼. 나만 돋보여야 돼. 내가 생각한 건 나의 입맛에 맞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무엇이냐? 가능한 것만 믿습니다. 될 것 같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될 것 같은 것만 믿어요. 선택적으로 믿고 나머지는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될 것 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자신들의 머리에 그려지는 것, 계산에 맞는 것들, 할만한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또 마치 잘 되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죠. 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보통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골고루 갖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라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안에 불신이 있었음을 느꼈다면 회개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들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믿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통 이 세 번째 유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한 것만 믿어. 가능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믿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7장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다시 한번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15장부터 얘기할게요.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16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아내인 사라 또한 불신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택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로 인해 이제 갈등이 생겼죠. 서로 죄를 지으며 죄의 고리가 생겼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오늘 아브라함에게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건 중반부지만 이 앞에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 언약이야, 약속이야, 분명히 지켜질 거야, 영원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며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 삼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불신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가능한 건 믿어요. 가능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것들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들은 그 순간 불신해버리고 비웃어버리는 모습. 반쪽짜리 하나님, 아니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지,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신을 물리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우리가 읽은 이 15절 16절 앞에를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17장 전반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냥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뭐 도우리라, 이런 말씀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크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내가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두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번성해서 내가 너로 인해 내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고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고 왕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기업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하죠. 그리고 서로 급이 맞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셨을까 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얻을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아쉬우셔서, 하나님 뭐 부족하셔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불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내고 구원하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렇게 영원하게 약속을 맺을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 내 말 좀 제발 믿어, 듣고 흘리지 마, 알겠지? 도장 쾅쾅쾅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요. 그렇다면 이 동일하게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 구절이 15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또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그렇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후손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겼어요. 불신으로 인해 생겨나긴 했지만 하여튼 자식이 생겼어요. 여종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후손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 또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라, 너를 통해, 너의 태를 통해 내가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 사라를 통해 자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게 아들을 낳도록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사라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꽝 대신 닭이지. 에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해? 이 정도 됐으면, 비스무리하게 됐으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됐어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세상에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이미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후손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꽁 대신 닭이지, 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때는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주겠다는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옆에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즉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모면 모고 도면 도지. 하나면 하나요, 둘이면 둘이고, 여기면 여기고 저기면 저기지. 하나님은 여기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도 타협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계획 또한 변함,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신 축복, 구원,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원찮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언약까지 맺으시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 불신앙을 제거하시려고 언약을 맺음에도 아브라함은 시원찮습니다.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언약을 맺었던 것은 그만큼 피조물을 사랑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인 아브라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뭐 영원한 기업을 이룰 것이다 했을 때, 사례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도 너무 재밌으시네.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사라가 90세고 제가 10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요, 하나님? 가만 이렇게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아유,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다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의 한계에 갇혔어요. 불신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구해준 거 오케이, 재물 채워주신 거 오케이, 많은 가축 재산 주셔서 가나안에서 그래도 제가 떵떵거리게 살게 하신 거 오케이, 이 정도는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가능한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늙었고 살의 태가 끊겼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물론 그 당시 과학이라는 얘기 아니지만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저는 이미 늙었고 살아는 태가 끊겼습니다.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미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제 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라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스마엘이라도 복받고 살면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단순히 불신을 떠넘겨서 불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바라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다들 축복한다 얘기하면서 걱정들이 태반이셨습니다. 걱정만 긍정적으로 우리 전 전도사 고생해서 어떻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반면으로 개척을 한다고? 왜? 이 시기에 왜? 개척교회가 돼? 안 돼.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문 닫았습니까? 문 닫은 적 없습니다. 이제 1주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또 반향 받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데 노력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이 교회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고 사랑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한 청의 사업체였다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이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불신을 저버리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부르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삶에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언제나 그 믿음을 보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1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읽지는 않겠어요. 18장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라 또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통해 내가 사라의 태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라는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웃었던 것처럼 사라 또한 비웃는 것입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불신하니 아내 또한 불신합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겁니다. 하나님 별거 없네. 저 사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결국 믿음이 없었네. 하나님 살아 계신 것처럼 살더니 살아 계시지 않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불신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나올 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맺었던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피조물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신하였어도, 선택적인 믿음을 가졌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맥출 감사절을 단순히 감사함으로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맥출 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불신하고 비웃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졌습니다. 이삭은 태어났거든요. 이처럼 세상의 조롱에도, 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의 제목들은 늘어갈 것입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